자비하신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입성함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현재와 미래와 장래에 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신 날입니다. 좀 더 기쁘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직도 못 박지 못한 우리의 죄악성, 악성, 더러운 습관들, 이혼과 분쟁과 시기, 하나님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월 10일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자기의 직무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양도한 권리를 받아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지도자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장소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입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것이며, 국민에게 있어서 그날은 기대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무언가 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감 말이죠. 자기들이 겪은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있어서도 그날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믿음직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안착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궁궐에 입성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의 기대에 찬 환호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영광스러운 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첫째로 오늘 예수님의 입성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왕이었습니다. 욕해서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살펴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보면은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 문화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무리 앞에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떠밀려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초월적인 지식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때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작정되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3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입니다. 69일이라는 것은 연수로 계산하면 483년이 됩니다. 예루살렘 중건은 아닥사스다 왕 때 제20년 곧 주전 444년에 세워졌고 그 후에 69일이라고 하면은 483년 이후에 예수님이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때는 반드시 이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는 금요일 저녁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본문 29절에 보면은 본문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감난롤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겟세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며 30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리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탈 짐승을 준비하셨는데 새끼 나귀였다고 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제자 둘을 보내며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예수님이 심부름 보낼 곳은 벳바게 근처, 대단히 근처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이 감난원까지 올라오는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여리고라 하면 사해바다 근처입니다. 사해바다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해발보다도 약 400m가 아래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약 350m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길은 약 5시간 내지 6시간에 거치는 거의 높이 차이가 무려 1000m에 이릅니다. 이 1000m에 이르는 광야길 먼지가 풀풀 일어나는 거칠은 오두막길을 5시간 내지 6시간에 걸쳐 올라오게 되면은 싱싱한 푸른빛이 도는 숲과 동네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감난원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 감난산을 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은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빛나고 언덕을 내려가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편문까지 이르는 길을 따라서 입성하기 위해서 탈 나귀 짐승을 준비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난원을 오르기 전 만나는 동네 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이 두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 됩니다. 벳바게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고 베단이란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바게와 이 베다니는 서로 마주보는 마을인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이 베다니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그들이 해야 될 임무를 지시했는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마치 텔레비의 화면처럼 그 모든 마을의 현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을에 들어가면 곧 나귀를 볼 것이라고 했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고는 나귀 새끼가 물건을 실었는지 사람을 태웠는지 주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푸느냐,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가 묻거든 예수님께서 미리 해명할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본문 32절에서부터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나귀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마가복음 11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새가 한 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덜풀이 푸르름을 입을 날을 알고 계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숫자를 세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당나귀를 찾으셨을까요? 지금까지 늘 걸어 다녔던 예수님이 그분은 성경에 당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므로 그리고 그 뜻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유대인의 백성들 앞에 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금요일 밤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실 그 계획도 알고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아시는 왕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으로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 속에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가 예수께 나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등에 태웠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탄 적이 없기 때문에 안장 역할을 해야 될 두꺼운 겉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타셨고 서글에서는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곧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탄 것이 왜 겸손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처럼 크고 위험 있는 짐승이 아니라 나귀 새끼, 그것도 보잘것없는 것을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을 했습니다. 논밭을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멍에 매는 짐승에 온 인류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며 출퇴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검소하게 보이고 얼마나 서민적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 되시는 이유는 말을 타셔야 할 분이 어린 당나귀를 선택했기 때문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당나귀를 천한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존귀하고 고귀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전쟁을 할 때는 말을 타고 갔지만은 평화로울 때는 항상 당나귀를 타고 백성들을 돌아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은 나귀가 상징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악한 자, 불의한 자, 추악한 자, 타락된 이런 인간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나무에 매달린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과 화해하게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린 당나귀, 평화의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던 그들을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사심이 없다면,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실 필요도 없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있을 집,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걸음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로서 만주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모든 반역자들의 맹렬하게 진노하시며 짓밟기 위해서 그때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탄 짐승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율법에도 보면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짐승은 거룩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이끌어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들을 의롭다 선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6절에 그랬습니다. 레드 카펫을 깔듯이 기분을 모시듯이 왕이 입성하는 길에 자기들의 옷을 펴며 깔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게 길에다가 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입성하신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시다. 감난산 꼭대기에 오르자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정오에 금으로 장식된 성전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왕이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7절에서부터 38절을 읽어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에도 여리고의 2명의 소경을 고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오면서 삭개오라는 세리장에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역사를 보았고 몇 주 전에는 베다니에서 썩은내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지금 환영하는 그 무리 속에 같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탄환할 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군중들도 동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은 구원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는데 호산나란 말은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되찾아 드디어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평화를 가져오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시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죄함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현재 육신의 왕으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을 쳐서 없앨 줄 알았더니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붉은 행포를 입히고 뿌리에 가시를 씌우며 갈대를 때리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처형을 받으시고 성 밖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엄청난 기대는 엄청난 실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에게 기대감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 때에 실망이 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환영했더니 결국 보잘것없이 갈대에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처량하게 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지만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환영받아야 될, 경배를 받아야 될 왕이십니다. 오늘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환호함과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선생들을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선생이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고 자기들에게 집중되어야 될 관심과 찬양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경쟁자로 예수님을 생각했고 제거해 버려야 될 대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교만의 눈이 먼 자들입니다. 메시아만 받을 수 있는 호칭으로 당신께 구원을 요구하니 당신은 지금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으니 예수여 당신이 좀 변명을 하시오. 저들이 소리 지르고 모르고 지금 당신을 호산나라고 부르면 메시라고 부르니 당신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시오. 저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찬양을 하지 말라고 제재를 시키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은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모든 자연과 모든 동물과 모든 광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과거에 우리 찬송가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2절에 보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는 무릇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치는 철썩거리는 파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는 새소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만이 유독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찬양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마음, 화인 맞은 마음, 죄악된 마음, 더러워진 양심,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시편 43편 21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행가를 부르고 쾌락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유행가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쾌락을 노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죠.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오늘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은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을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든지 주일날은 회식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여러분이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혹시 마라나타가 지금도 주일날 회식합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 다 몇 명 못 서죠? 여러분 회개할 게 있어서 그래요. 주일날 회식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누차히 얘기했어. 주일날은 회식하는 날이 아니라고. 주일날은 내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만나기가 힘듭니까? 다른 날 모이세요. 다른 날. 토요일날 모이세요. 주일날은 회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팔순잔치하는 날 아닙니다. 주일날 결혼하는 날 아닙니다. 주일날은 초상도 안 치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부모가 떠나면 월요일날 장례식. 이게 성경적인.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벌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 제대로 안 드리는 분들 제가 쭉 보니까 끝이 안 좋습니다.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면 내가 40년 보고 본 걸 내가 지금 얘기합니다. 400만 원, 500만 원 벌으면서 10만 원만 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원래 직설적인 말을 잘합니다. 네, 그게 진실입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끝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은 철저히 지키세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들 친교하기 위해서 모이지 마세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세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주일날은 오직 예배, 오직 찬양하는 거.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주일날은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독교 서적 읽는 거, 신방하는 거, 병자 돌아보는 거. 이번 월삭에 현금 내 금액을 확실히 다른 데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보낸다고 그랬더니 평소에는 한 140만 나오더니 이번에 한 200, 150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중직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계속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월삭 현금, 연금. 그분들이 잔디 풀 뽑으러 갑니다. 그분들이 초상 났을 때 갑니다. 그분들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다. 월삭도 거의 그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벌써 설교를 10번 듣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자 3번 아니면 2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차이입니다. 신앙. 헌신도 천지차이입니다. 짓궂은이고 어려운 일은 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다 합니다. 비 오고 눈 올 때 교회 청소하는 거. 다 새벽기도 오는 분이 다 합니다. 어렵고 힘드니 그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중직은 반드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뽑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장로나 안수 이사님들 권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안 한다.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석양을 걸어갑니다. 내려가면 길을 다립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현금이 조금도 안 줄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거의 현금하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은 거의 현금 안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11조하고 현금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평소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돼요. 주일 성수 철저히 하세요. 새벽부터 나오세요.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11절 생활은 철저히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 쓰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 안 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시는 예수 믿어도 주일날 어디 돌아다니고 결혼식장 가고 팔순잔치하고 돌잔치하고 절대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또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2가지. 성수주의가 11조 철저히 가르쳤어요. 새벽기도, 중직은 반드시 새벽기도. 이번에 권사 딱 2사람 새벽기도 하는 사람 뽑아. 10년 이상 되고 집사로서 10년 이상 되고 안수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 집사로서 7년 이상 이 교회에 나오신 분. 새벽기도 하는 분. 장로님들은 말할 거 없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본이 되고 이 교회가 끝까지 이 직산지역 천안에서 리더자 위치를 지켜나갈 겁니다. 아버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예수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같이 부릅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지난번에 내가 광고를 한번 했는데 현금할 때는 현금송을 찬양이 시작되면서 현금이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현금 찬양합니다.